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제4세계대전 독일에 있었던 수용소죠. 아주 잔혹한 수용소 아니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그 수용소에 가는 것 자체가 공포요 두려움이었단 말이죠. 그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들은 삶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어느 한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서 12월 31일 한 해를 마감하는 그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함께 끌려간 겁니다. 캄캄한 밤에 끌려온 어느 유대인이 먼저 잡혀온 유대인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무척 밤이 길군요. 무척 밤이 길군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먼저 온 끌려왔던 수용소에 그 유대인이 말하기를, 그래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이 어두운 밤도 곧 끝나게 될 겁니다. 곧 끝나게 될 겁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더니 또다시 그 먼저 잡혀온 유대인이 새로 잡혀온 그 유대인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했대요. 해가 곧 뜰 겁니다. 해가 곧 뜰 겁니다. 밝아오는 새벽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고난과 시련, 그 삶의 어둠은 언제나 끝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어둠은 언제나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밤이 길어도 새벽은 곧 찾아오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끝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당한 환난의 어둠 가운데, 고난의 어둠 속에서 역경의 어두운 밤도 그렇게 끝나가고 아침 해가 밝아올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려주잖아요. 영적인 어두운 밤을 우리가 만날 때, 고난의 밤을 우리가 만날 때, 삶의 문제의 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늘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도 더 힘들어지고 더 깊어만 가는 것 같고 더 어둠이 짙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날들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질 때 우리는 이 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과 실라에게도 그들이 잡혀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이 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어쩌면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만 마감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밤도 끝났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5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3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뭐라고요? 날이 새었다, 날이 새었다. 여기서 날이 새매라는 건 단순히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다 이런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날이 새매라는 건 고난의 밤이, 고통의 밤이, 환난의 밤이 다 끝나고 이제 희망의 새날이 밝았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함께 포함되었단 말이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밤이, 고난의 밤이 다 지나간 거예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 날이 새어 새날이 밝아왔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새었는데 이제 새벽에 밝아온 그 아침을 그가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밤을 지샌 후 어떻게 우리가 새벽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밤을 지샌 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어떻게 밝아오는 소망의 새 아침을 어떻게 우리가 맞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힘들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과 실라를 매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도록 했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석방시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게 뭡니까? 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져서 바울과 실라가 놓여지게 되었잖아요. 그 밤에 간수의 집에 가서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분명 어떻게 했어요? 옥에서 나가서 간수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나서 그 가족과 함께 만찬을 즐겼다는 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간수의 집에 있어야 될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간수가 지금 어디 와서 얘기해요? 감방에 가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간수가 누구예요? 어젯밤에 자결하려고 했던, 죄수들이 도망가서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였단 말이죠.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이 함께 구원받은 그 간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너희를 놓으라고 이야기한다. 기뻐서 그 말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방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감방 안에. 아니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어디 있었어요? 간수집에 있었잖아요. 간수집에.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감방 안에 있다고요. 감방 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감방 안에 있게 된 걸까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간수가 날이 밝기 전에 이제는 감방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감방으로 다시 돌아온 걸까요? 사실 그렇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자기가 자결하려 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던 자기의 생명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구원받았으니까, 할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감방으로 돌아가시죠. 이렇게 어떻게 관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얘기할 수가 없었을 거야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실라가 날이 새기 전 이미 감방 안에 있었다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날이 새기 전에 그 밤에 간수집에서 만찬을 즐기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감방으로 돌아가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처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그 길로 도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풀려났다면, 이제 자유의 몸이라면 간수집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난 자유인이야 라고 해서 도망갈 수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왜 도망가지 않고 다시 감옥으로 자처해서 돌아오게 된 걸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면 간수가 죄수를 놓친 중죄인으로 대신 형벌을 당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만일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면 간수는 죄수를 놓인 중죄인이 되어서 대신 혹독한 고문의 과정을 거쳐 바울과 실라가 죽임을 당해야 할 죽임, 그것을 그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전에 구원받은 간수,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그들이 도망가서 사형당한다면 그 마음속엔 얼마나 거대한 아픔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풀려져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다시 감옥으로 간 이유는 간수와 간수의 집을 위해서 함께 돌아갔단 말이죠. 또 하나,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은 이유는 도망치게 되면 진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말이죠. 진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는 진짜 범죄자는 아니었잖아요. 억울하게 그는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근데 탈옥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 모든 게 진실인 것처럼 자기가 범죄자인 걸 자인하는 게 되어지고, 탈옥하면 그 자체가 이미 범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범죄자라는 걸 자인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도망치지 않아요. 범죄자가 되었다면 뭐예요? 범죄자인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 가능한 존재인가? 합당하지 않단 말이죠. 범죄자로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특별한 또 다른 섭리와 인도하심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고통스러운 힘겨운 감옥일지라도 그곳에 다시금 돌아가야만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날이 새기 전에 감옥으로 다시금 돌아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의한 인간들의 권력과 억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야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간수와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을 찾아간 거란 말이죠. 강압적으로 끌려가는 것과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건 얼마나 다른 겁니까? 바울과 실라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죄수로 다시금 감옥으로 들어간다는 것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잖아요.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매맞은 곳은 곳곳이 통증과 아픔으로 계속해서 힘겹단 말이죠. 그 몸을 이끌고 밤새도록 간수의 집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사역하고 있었던 게 바울과 실라의 일정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밤을 지샜다면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만도 하잖아요.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근데 쉬고 싶어서 루디아의 집으로 도망가도 됐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루디아의 집으로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금 차디찬 캄캄한 그 감옥을 찾아갔단 말이죠. 감옥을 찾아갔어요. 그게 힘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그들은 깜깜한 그 감옥으로 다시금 찾아간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죠. 주님을 따르려면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숭고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캄캄한 지하 감방으로 되돌아간 바울과 실라는 위대한 성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자신을 숭고하게 가꾸는 길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장엄한 드라마에 엮어가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힘들 때 더더욱 주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밤을 지새운 후 어떻게 새벽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고난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충격적인 사실이 뭐예요? 또 하나 충격적인 게 뭐냐면 흥분한 간수가 전하는 추록의 사실에 대해서, 석방 소식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가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엄청 기뻐하지 않겠어요? 어제 의도 터지고 깜빵에 갇혀 있어. 근데 나 이제 추록 이렇게 석방된대. 그럼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간수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시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뭘 발견한 겁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그는 여기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로마 제국이 제정한 말레리안법과 포르시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각 행정구역과 총독이나 집정관은 재판을 통해 명백한 죄가 규정되기 전에는 태형도, 고문도,
투옥도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게 그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과 실라, 그들은 자기 변론권조차 얻지 못했단 말이죠. 그것은 불법이었던 겁니다. 불법이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들에게 자기 변론권도 주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태형으로 그들은 여러 대 많은 매를 맞아야만 됐어요. 감옥에도 묻지 않고 그냥 갇히게 되었단 말이죠. 이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몰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해놓고 이제 너희 나가 석방해 줄게 이러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생각한 거예요? 억울하니까 그럴 수 없다 이거죠. 바울과 실라는 이게 부당한 일이었다는 걸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실라를 불법으로 투옥시킨 장본인들, 이 집정관들, 너희가 직접 와서 우리가 죄수가 아닌 것처럼 너희가 우리를 감옥에서 끌어내주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가도록 그렇게 너희가 해줘야만 우리가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기서 돈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뭐 다른 어떤 혜택을 요구한 게 아니란 말이죠. 너희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너희가 그렇게 끄집어내줘야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한 거죠. 그래야 무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야만 성도들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얘기를 간수를 통해 집정관에게 전달되어지니까 38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집정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을. 그래서 두려웠단 말이죠. 왜요? 적급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단 말이죠.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거기다가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감옥까지 가둬두었단 말이죠. 이런 자신들의 행동이 범법 행위요. 로마 제국을 모독한 행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충격을 먹어서 두려웠던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상부의 문책을 받을 것은 물론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이 심하게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곧바로 옥으로 달려간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죄송하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과하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이렇게. 제발 나가주면 좋겠다고. 그들이 어제는 무리하게 막 팼는데 막 자기네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와가지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여기서 나가만 달라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마치 이렇게 잘 안내해서 옥문 밖으로 안내해줘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제 가시라고 머리를 숙여가면서 그렇게 내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에서 제발 나가주면 감사하겠다고 해요. 이 문제가 자신들에게 올 거대한 파장을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해서 바울과 실라를 깍듯하게 예우하면서 그들을 내어 보낸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바울이 뭘 발견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어떤 것임을 재발견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로마 시민권을 갖게 만드시는 그 섭리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지역에 갈 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이 감옥에 투옥된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심으로 앞으로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게 만든단 말이죠.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곳으로나 가서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3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바울을 고발하잖아요. 고발하니까 체포당하죠. 체포당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냥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깍듯하게 보호한단 말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나는 바울이 죽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물을 마시지 않으리라, 막 이렇게 해가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죄수인 바울을 군대가 지켜요. 군대가. 그리고 어디까지 안내요? 로마 제국까지 안내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만들어진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 감옥 안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는 로마까지 갈 생각을 엄두도 내지 않았어요. 그냥 마게도니아까지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잘하는 것인 줄 그는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마게도니아가 아니라 이제는 아기아야를 넘어서 이제는 로마 제국의 중심인 수도인 로마까지 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이 지역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그의 사역의 지경을 훨씬 더 넓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까닭 없이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억울한 고통과 고난은 어쩌면 우리를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만 구원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가치를 재발견하고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장으로 확장시키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 그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과 역경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새롭게, 나의 가치를 아주 귀하게 만드는 장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욥도 그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함께 깨달은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의 지경을 이미 그 속에 넓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우리에게 주신 인맥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아주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의 현장에서 나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밤을 지샌 후 어떻게 새벽을 맞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40절의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위로하고 가니라. 사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누가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위로받아야 돼요? 아니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누가 고난당했어요? 누가 고초당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고초를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럼 누가 위로해야 돼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위로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위로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위로하다는 단어는
보혜사 성령님 할 때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동사형인 파라클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건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파라는 곁으로, 클레토스는 뭐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라는 의미가 뭐예요? 곁으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 곁에 있는 분.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 보혜사시다 이런 거예요. 파라클레오는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파라클레오는 뭐예요? 곁으로 부르심을 받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해요? 보혜사 성령이신 파라클레토스는 성부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 곁으로 불러 함께 있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곁으로 찾아와 친밀하게 그를 함께 있으면서 그를 얼르고 달래고 안아주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위로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자신들이 위로해 줘야 될 바울과 실라가 도리어 자신들을 위로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형제들이 위로가 됐겠어요? 뭐 바울과 실라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견딘 것처럼 너희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이 형제들이 위로가 되었겠어요? 저는 별로 그런 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위로가 되었을까? 어떻게 위로했길래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할까? 저는 아마 이렇게 위로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리가 고발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날 사시는 날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마치 사형 언도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렇게 암담한 그 삶의 자리에 캄캄한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옥토가 흔들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고통의 현장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당해서 우리가 옥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아서 그것에 머뭇거리고 있는데 간수가 들어오더니 막 자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냐고 그거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우리 가족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또 인도해 주시지 않으셔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감옥이라 생각해서 돌아왔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집정관들에게 우리를 석방시켜 주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풀려나게 되었죠. 이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 형제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 고난의 현장 속에 그분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기적과 이적의 드라마를 펼치시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동참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영혼 속에는 거대한 위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 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곁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위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들에게 있었던 이 일들을 간증할 때 그들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하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위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넘친 곳에 위로가 넘치는 거죠. 고난이 넘쳐야만 위로가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게 뭐예요? 두렵지 않아요. 왜요? 고난이 오면 뭐가 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작은 고난이 오면 작은 위로가 있지만 큰 고난이 오면 더 큰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을 바울은 확신하며 산단 말이죠. 고난이 밀려올 때마다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할 것에 대한 거대한 기대, 그 흥분, 그것이 있어서 도리어 긴장감 속에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의 현장에서, 문제의 현장에서, 갈등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비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종착역이 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들을 위로함으로 그들이 위로를 경험했지만 그들 또한 그런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고난 한복판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또다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바톤을 넘겨주는 그 사역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앨리스 그레이가 쓴 희망을 품은 여인들을 위한 보물이라는 책에 그 자신의 경험담을 하나 기록해주고 있죠. 앨리스가 마를린이라는 친구와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두 사람이 신앙인이었는데 자신들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문득 옆을 보니까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한 여인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듣고 있는 것처럼 표정이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빙그레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입을 열어서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이름을 다 헤아리고 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다리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쩔뚝거리면서 식당을 나갔어요. 식당에 그 여인이 나가니까 웨이터가 이 두 앨리스와 마를린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 여인은 한 해 전에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재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부당한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허름한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불편한 장애인이 되어서 어디서도 그 사람을 써주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실업자로 아직도 보내고 있다고 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밝은 표정. 아니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밝은 표정이 나올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까? 이 앨리스는 그 여인이 한 이야기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책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말끝마다 주님의 기쁨이 한가득 묻어나왔다. 지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도리어 찬양과 약속의 말로 우리를 격려해 주었다. 이해할 수 없는 혹독한 풍파도 그녀의 삶을 망가뜨리진 못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으로 나아가는 그녀 주위엔 하나님의 따스한 소망의 보호막이 둘러진 듯 보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힘들다고요? 그래서 위로할 힘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위로할 때 내 안에 위로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보호를 확신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때 새날은, 새벽은 우리의 인생 속에 밝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 속에 갇혀서 그 상황만 바라보고 거기에 함몰되지 마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다시금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고난과 역경의 고통의 밤이 지나고 날이 새어 새벽을 맞는 그 인생 속에 드려지는 거룩한 믿음의 삶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뢰를 결코 놓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드라마, 놀라운 역사의 드라마를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 역경 속에서 여전히 그 앞에 당당하게 안 뺏어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가 서게 주여 도와주사, 언제나 그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그 아름다운 자태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00